아모스 9장 11절 12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그날에 세우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리라 하신 그 주의 말씀, 과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은 무엇일까? 이것은 언제나 늘 사람들의 숙제였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예배부흥이라고 설명합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그 과거에 이 땅에 있었던 그 다윗이 만들었던 장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다윗의 영성과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에 회복하리라 하셨던 다윗의 장막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죠. 이 말씀은 그냥 귀로만 듣고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이 되고 실제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장막 첫 번째 시간으로 회복과 갈망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중심으로 또 묵상을 했고요. 오늘은 성결과 하나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으러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러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모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궤를 메었습니다. 본문의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자, 그렇다면 다윗은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왜 몸을 성결하게 하라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갈 때에 왜 우리는 성결해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성결케 될 때에는 몇 가지의 영적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첫째, 무엇보다 영적인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결케 되는 것은 사역자로 하여금 영적인 자신감을 갖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무엇인가를 구할 때에 우리가 당당하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그냥 술 먹고 와서, 물론 그러고도 하나님께 구해집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막 낙심하고 막 버림받아서, 물론 그러고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비록 그런 모습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마음이 성결해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이 당당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겨요. 영적으로. 신앙인들이 죄를 짓고 나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말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꺼림칙한 행동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타격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먼저 그것을 알고 영적인 자신감을 잃게 되지요. 따라서 성결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유지되는 것은 자신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결케 될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은혜는 개인적인 성장과 성숙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그런 이 세상 기준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고 우리가 성결해질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궤를 매는 사역자로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장막이, 다윗의 장막이 우리 안에 풀어지는 예배자로서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뿐 아니라 우리 모든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격해질 때에 사역자들은 이 영성의 누수를 맡게 되고요, 더욱 힘있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사역자들이 성결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말씀에 대한 감화력도 있어야지요. 하지만 실제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영적 사역을 위해서 사역자는 언제나 성결해야 합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가 이 성결될 때 얻는 영적인 은혜는 세상에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평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결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성결하게 되면 이제 남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은 관심이 없어져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과 하나님의 사랑에 더 관심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아보아 성결케 되면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대한 관심이 우리 안에 더 증진되게 됩니다. 성결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이죠. 마땅히 세상에서의 어떤 유익보다 하나님께 눈높이를 두게 되고요, 영적인 유익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다음으로 이 성결케 될 때에 얻어지는 이 영적인 은혜는 뭐냐면 원수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함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가 성결케 될 때에 원수의 유혹을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원수의 유혹도 더불어 커진다는 것입니다. 성결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원수의 유혹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때에 원수의 유혹이 크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원수의 유혹이 커질수록 우리는 선포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왜? 말에 힘이 있으니까 입으로 선포하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성결이 곧 힘, 파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영적인 은혜는 구체적으로 영적 싸움에서 기득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가 있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행사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수가 주장하는 죄를 따라 행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원수에게 코가 꿰어서 끌려다니게 되지요. 평소에는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으죠. 그런데 원수는 결정적인 때에 그 죄를 들춰내고 하나님의 사역에 영향력을 줍니다. 못하게 해요. 낯을 들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아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7번째, 다음으로 우리가 성결해지면 얻게 되는 유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더욱 겸손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과 성결이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교만은 스스로가 성결하지 못할 때에 자신을 위장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랍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남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을 포장하기 위해서 남들을 비평하고 방향을 그들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성결한 사람은 오히려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해지는 것이 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로, 이 성결해지면 우리가 받는 은혜는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큰 집에는 금과 은혜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고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역에 구체적으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성결한 생활과 마음가짐,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 오브 갓, 하나님을 향한 예배 등이 모두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이라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요구한 것은 첫 번째, 성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결하라고, 깨끗게 하라고. 왜냐하면 그만큼 성결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예배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무엇이라고요? 성결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발생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성결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답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이런 말씀 드리면 어딘지 모르게 눌려지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어떻게 하면 성결해질 수 있을까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건강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워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먼저 자신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혹은 찬양을 하고, 혹은 안내를 하고, 혹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이 섬길 때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며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불성실해집니다. 기쁨이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러 간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내가 지금 뉴질랜드의 부흥을 짊어지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고백과 인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결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결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스스로 성결한 삶을 유지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하면 변해요. 아침마다 깨워야 학교 가던 아들이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도 하고 머리에 무스도 바르고 막 신이 나서 준비를 하고 나갑니다. 근데 이 녀석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지?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변해갑니다. 지금 이 아이가 뭘 하고 있는 거죠? 학교에 가면 누군가가 지금 자기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생긴 겁니다. 사랑을 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습성과 생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 사람 더 나빠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혼자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죠. 아니, 자기가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흥분된 감정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열정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하지만, 정성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정성을 다한다면 그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죠. 베레스 우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베레스 우사의 아픔을 겪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이 없이 그냥 자기가 좋아서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뻐하고 흥분하고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분별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감격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가 좋아서 그냥 흥분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은 청소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져가는 인격적인 사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린 진정으로 성결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성결한 삶을 유지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결해지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본인을 돌아보는 자아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거짓됨과 나의 부끄러움을 인정해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당신은 절대로 성결해지지 못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어떤 행위로는 절대로 성결하게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안 돼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이것은 세상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해. 그러므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러므로 나에게 지금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를 소원해.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이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대속의 죽음이 나에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성결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지불하는 방법을 인간 세상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에는 희생양을 드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더러운 원수는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압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별짓을 다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죄 없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법원에서 판사가 앞에 죄인을 바라보고 이미 죄값, 당신을 위한 죄값 다 받았어, 당신은 죄 없어 하고 선언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은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결케 합니다. 이 믿음에 확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 싸움을 할 때 이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해가 아닙니다. 이것이 실제여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와 맞닥뜨렸을 때에,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자와 귀신과 맞닥뜨렸을 때에 그 순간에 내가 내 죄를 예수께서 짊어지셨지, 죄값이 지불됐지, 그렇게 따져보고 이해하고서는 영적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그것이 나의 삶이어야 되고, 늘 그것이 내 안에 자존감이어야 되고, 늘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언제든지 만나는 영적 싸움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요. 이게 물이 있어. 물이 있어. 물이 있어. 목이 말라요. 물이 있어. 이것은 나의 갈증을 해소시켜주지 못합니다. 예, 목이 말라요. 목이 갈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식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곧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현실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난번에 한 기도 또 하고, 지난번에 한 기도 또 하고, 지난번에 회개한 거 또 오늘 또 하고, 지난번에 회개한 거 또 오늘 또 하고, 이런 기도는 여러분이 이제는 그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들은 다 회개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죄값을 지불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없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와서 내가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이제 그 이후에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이요, 이것이 실제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먹었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먹어도 금방 목마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살고 있는 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복해서 죄만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영적 사역을 할 때, 특별히 이런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매야 할 때에 우리가 정결케, 우리가 성결하게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은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 내가 무슨 선한 사업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당당하게 합니다. 성결해지기 위해서는 마음먹은 것, 여러분 회개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십시오. 부정적인 것은 끊어버리세요. 버리세요. 떠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적인 삶을 사는 일에 실천적인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세요? 한 예를 들어서 방언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방언을 계속 하고 싶으세요? 가만히 나 방언 받았어, 나 은혜 받았어, 그러고 계시면 절대로 다음에 방언이 또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그 인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깊이를 더해가게 되고 우리는 성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구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다윗은 구체적으로 법궤로 옮겨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구별하였죠. 하나님의 법궤를 메워 오는 데에는 이제 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레위인들이 말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성결과 하나됨은 충돌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충돌될 수 있는 성결이라는 것은 언제나 분리를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리될 수 있는 그 성결이라는 그 주제를
말씀하신 다윗은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워올 때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죠. 그때마다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꼭 시작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섞여 사는 무리가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다른 족속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불평을 뱉어냅니다. 민수기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함께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하나님을 원망했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악한 말은 선한 말을 이기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 아담스의 이론에 저는 돈 화자를 붙여가지고 악화가 양화, 악한 말이 선한 말을 이겨낸다. 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느 누가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으면 반드시 그 말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불평과 원망이 그냥 나와요? 반드시 원인이 있어서 나오는 거죠.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는 가정은 반드시 아픔을 겪게 되어 있어요.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맨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리바이벌, 부흥을 옮겨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섞여 사는 무리가 왜 불평을 했다고요? 성경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그랬습니다. 탐욕을 품음에 하나님의 부흥을 거스르는 행위의 뒤에는 언제나 개인적인 탐욕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는 그 감격적인 순간에 모든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나누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3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 모든 가족별로 말입니다. 모든 지역별로 성벽이 동그랗게 있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사람을 다 모아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요만큼은 당신이 해, 여기서만큼은 내가 할게, 여기서만큼은 당신이 해.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구간을 맡아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 옆에 성벽을 재건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큰 성문 옆에 기둥을 재건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 성벽을 재건할 때에 모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았어요. 도비아와 산발랏 같은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느헤미야를 괴롭혔습니다. 돌아와서 성벽을 회복하고 있는 그들에게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한쪽에는 병기를 들고 한쪽엔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도구를 들고 성벽 수리를 위한 도구를 들고 백성들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맡은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구간에서 맡은 사역을 감당해 주었을 때에 성벽은 다시 재건됩니다. 왜 그들은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외부로부터 구체적인 비아냥거림도 있었고요. 핍박도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어려움은 실제였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벽을 짓고 다시 이렇게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백성들 앞에 다시 나서게 되지요. 그러자 곧이어 느헤미야의 그 지도력 아래서 다시 뭉쳤고 결국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성공해내고야 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맡은 사역의 구간과 분량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 위해서는 각자가 맡은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건강은 지체들의 하나됨, 유니티에 있습니다.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한 정신, 한 마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한 마음이어야 하고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법궤를 메어 오리라는 사역에 대한 한 마음, 한 공동체적 정신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질서가 지켜지고 사랑이 흘러야 합니다. 질서는 신경 조직이라면 사랑은 그 신경 조직을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켜야 하고요. 리더십이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계속 흘러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를 지나가다 타치하시도록 목말라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기쁨으로 섬기고요. 각자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팀들의 이 구성원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서 충실해야 돼요. 주목이라는 사람이요. 그 자기 자리에서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반복해서 이 소리 들으면 조금 좀 식상해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국제전화가. 아시죠? 누구한테서 왔을지. 영국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아주 수시로 전화해요. 제가 전화를 못 받으면 전화를 또 해요. 거기하고 여기는 12시간 차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화를 또 했어요. 아침에 자기 일어났다고. 그러고 전화한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감격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거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예, 우리는 모르지만 저는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사역을 더 융성하게 기름 붓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배위원은 예배위원대로요,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충실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은 온전하여집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구경꾼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나는 맡은 일이 없다? 여러분, 아무것도 맡은 일이 없는 것이 곧 맡은 일입니다. 예배 참석만 한다? 그럼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맡은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시간이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맡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요 사역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에 다윗의 장막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결과 하나됨, 이것은 다윗의 장막에서 절대로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예배의 요소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